이제 오늘 아침에 여러분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아침에. 응? 학생들이나 이제 샐러리맨들이 월요일 날 아침에 하는 얘기가 5분만 좀 더 잤으면이죠. 5분만, 10분만, 5분만 더 잤으면. 어떤 분은 이제 창밖에 날씨를 보면서 야, 오늘 눈 올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오늘 날이 좀 추울 것 같은데? 뭐 이러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뭐 저같이 뭐 갑자기 허리가 아픈 사람은 뭐 상관없지만 신경통으로 밤새 선잠을 뒤척이다가 힘들게 몸을 일으켰을 수도 있고요. 여기 절대로 동의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길 바라지만 전립선에 있는 문제가 있는 중년, 노년 남자들은 밤새 화장실 들락거리다가 아침에 일어날 때 멍한 정신으로 일어납니다. 그 약을 빨리 좋은 약이 나와서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어떤 형태든 아침에 일어납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침을 말하는 겁니다. 밤을 새워서 일하는 사람들 말고요. 근데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을 우리 주님이 주목해 보십니다.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거나 주방으로 달려가거나 이게 통상적인 아침의 모습이겠지만 그 전에 아주 잠깐이라도 자는 자리에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하나님 새로운 한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분 아마 계실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면 그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마 우리가 그날그날 하는 일마다 성령께서 아마 세밀하게 간섭해 주실 겁니다. 이게 감사의 힘입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또 우리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평생 감사라는 제목의 책도 있거든요. 이게 잘 안 넘어가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제가 시간이 없고 그 다음 주에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 감사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뭐 서점에 가면 저거 아니라도요 감사라는 감사에 관한 책이 넘쳐납니다. 심지어 감사일기, 감사노트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삶이 변한다는 주제의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11월 한 달 동안 계속 오늘 네 번째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제 여지간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근데 솔직히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에서 진짜 감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 이 감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둘러싼 그 현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진단한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게 뭡니까? 이 경기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사건과 정치적인 지형 변화, 뭐 이러한 것들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관계가 이제 오해와 갈등으로 쉽게 깨어지기도 하고 미디어에서는 늘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이렇게 악한 태 속에서 감사하라는 말은 때로는 너무 공허하게 들리기도 하고 또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마치 맹렬한 폭풍 속에서 작은 조각배를 타고 파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에게 아우 바다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 넘실대는 파도는 마치 하나님의 힘을 자연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파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본문의 청중이었던 에베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에베소는요, 항구 도시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 철학, 종교가 모여드는 이런 국제 도시였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아르테미스 신전, 아데미 신전이라고 나오죠, 성경에. 이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 수익이 매우 강해서 도시 경제와 정치와 이 신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우상 숭배 중심의 종교적 영향력이 아주 막강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이하에 보면은요. 신전 모형을 만드는 직공들이 바울의 전도를 막으려고 군중을 선동해서 소동을 벌이는 일이 일어났는데 다 이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 일입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직접적인 간섭이 적었고 어느 정도 자체 행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도시자치권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 집회, 뭐 교육, 법률 등에서 발전된 체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 사상이 아주 강하게 흐르는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인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 결과로 초기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 거부로 인해서 정치적 탄압, 종교적 탄압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화려함 속에서 우상 숭배와 온갖 부패와 음란과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들과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때 역시 너무 악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리고 또 보니까 그때와 다름없는 악한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도전을 던집니다. 20절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은 권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 어느 때 골라서 감사해라. 내가 기분 좋을 때만 감사해라. 뭐 기분 나쁜데 속상한 일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겠니? 그럴 땐 건너뛰어도 된다. 내 마음 내키지 않을 때는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범사에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 허리가 아파도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감사한 겁니다. 솔직히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예를 들어 보세요. 요즘 세상에 남녀가 만났다 헤어지는 일이 큰 흉은 아니지만 일방적인 결별을 당한 마음은 정말 죽고 싶은 만큼 힘들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뭐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몰라도 청년들 가운데 그런 경험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첫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30여 년 동안 청춘을 다 바쳐서 회사에 충성을 했는데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했다. 요즘에 무슨 그런 드라마가 있다고 우리 그 미국에 있는 취집사가 이 드라마가 굉장히 재밌다고 자기가 꼭 보겠다고 보라고 이렇게 저를 보냈는데 저는 안 봤습니다. 뭐 김부장 이야기라는 뭐 그런 드라마가 있답니다.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배신의 상처로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죠. 세상이 너무 원망스럽죠. 아무리 좋게 이해하려고 해도 너무 불공평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원망과 불평 다 접어두고 무조건 감사한 일이 가능할까? 만약 가능하다면 그런 힘, 혹 그런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이 위대한 명령의 비밀을 함께 풀어보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혜 없는 자처럼 우리가 행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의식적으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감사는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깊이 헤아리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주신 것에 대한 주의 깊이 그런 생각할 때 그때 감사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잘 살펴보면 정말 감사할 일이 차고 넘칩니다. 그 다음 말씀,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없는 자는 때가 악하다고 그런 그 현실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을 긍정적으로 극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 악한 시대의 흐름에 자신의 시간을 그냥 필요시키며 사는 사람입니다. 상황을 봐, 어쩔 수 없잖아. 뭐 나라고 뾰족할 수 있겠어? 하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 지혜 없는 자는 감사의 삶을 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혜 없는 자는 문제만 보고 은혜를 놓치기 때문에 늘 비교할 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거든요. 순간적 감정에 이끌려 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의 대상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얼마든지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없는 것을 세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셉니다. 감사하는 삶은 곧 지혜로운 삶입니다. 즉 감사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 관찰력이죠. 또 감사는 성령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 없는 성령 충만은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감사는 성령 충만의 잣대가 되는 셈이죠. 16절에서 이제 감사,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기회를 만들라, 기회를 사라,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제 해석해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귀한 기회를 악한 때가 주는 두려움과 절망과 그런 쾌락에 다 팔아넘기고 아무 의미 없이 낭비하고 맙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17절 말씀 함께 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지혜 없는 자와 17절의 어리석은 자 동료입니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무엇에 대하여 어리석습니까? 주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는 겁니다. 왜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삶이 풍족하고 평안할 때는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도 나오죠.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를 박대한 부자, 이런 사람들. 그러다가 삶의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 이 인생이 폭풍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이 사람들의 어리석,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악한 현실에만 압도당한 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우왕좌왕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선택하는 해결책은 무엇일까? 바울이 18절에서 그 답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은요, 단순히 알코올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 집사님이 알코올 중독자들 그 치유하는 전문 상담사이신데, 근데 이 알코올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봐야 됩니다. 그것은 악한 시대를 견디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마취제들을 상징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술에 취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잠시 잊기 위해 마십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에 취합니다. 기왕이면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다니면서 공허한 마음을 달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일에 취합니다. 물론 일을 많이 하는 게 술을 많이 마시고 마약을 하는 것보단 천만 배 더 유익하고 긍정적인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 중독에 빠지는 사람의 심리 상태. 많은 사람이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일에 몰두한다고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걱정에 취하고 또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염려에 취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연민에 취해서 그 마음이 갈팡질팡 불행한 길을 걷기도 합니다. 이 취함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현실을 잊게 만들고 나를 마비시키는 거죠. 마약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졸지에 세계적인 마약 소비국으로 전락해버렸잖아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술 취함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방탕하던 말이 헬라어로 아소티아인데 구원받을 수 없음, 낭비, 파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취제는 결코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당연히 그러한 삶을 살면요 감사하기도 힘듭니다. 뭐 마약 갖다 주는 사람한테 감사할지는 모르죠. 출근하는 사람에게 감사할지는 모르죠. 그건 어리석고 헛된 감사잖아요. 감사는 하나님께 해야죠.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마찬가지입니다.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한 삶이 잠시 위로를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아주 정말 아주 잠시일 뿐이죠. 결국 우리의 영혼을 더 깊은 갈증과 완전한 파멸의 길로 이끌어갈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취하게 만들고 있는 세상의 술이 혹시 있나요? 있다면 그게 뭡니까? 혹시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감사를 빼앗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 고통스럽다고 세상의 술에 기댈 때 오직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감사드려야 되는 그 인생의 참 지혜를 잃어버리고 시간이라는 기회를 낭비하면서 감사 불가능의 방탕한 삶으로 표류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술 취하지 말라는 게 술만이 아니라 모든 악한 것들을 통칭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지금 이 세대는 선합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던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선한 사람들이 살고 있나요? 굳이 술 취하지 않아도 되고 자동으로 성령이 주입되어서 항상 성령 충만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제가 그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살아보지 못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때와 다른 면에서 또 악한 시대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더 악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 악할 겁니다. 아데미 신전에 추악한 사제들도 없고 로마 콜로세움에 굶주린 사자들도 없지만 이단 사이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환락과 퇴폐의도가 훨씬 더 심해져서 인간을 영적으로 황폐하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이요. 그 어느 때보다 더 진보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나는 정말 악하지 않다. 나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당당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주님 말씀대로 술 취하지 않고 어떠한 곳에도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한 걸음도 나가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길을 잘못 들어서 표류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이런 경건하고 바른 삶을 살면서 세상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자로 설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뭘까요? 요즘에 부패를 몇 번 다녔습니다만 이제 제가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많이 갔잖아요. 노예 일도 하고 뭐 하니까 많이 갔는데 목사님들도 또 버리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식탐. 식탐은 잘 못 버립니다. 정말 많이들 드시고 좋아하세요. 어쨌든 오직 하나님께 붙잡혀 살면서 그것을 족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삶. 이게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자로 설 수 있는 비결이 되겠죠. 그렇다면 감사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진짜 동력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저 18절 후반부에 세상의 술과 완벽하게 대조되는 유일한 답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오늘 본문의 대전환이자 감사의 삶으로 들어가는 그런 유일한 문입니다. 바울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의 이성을 지배하는 거죠. 술 취한 사람은요, 술의 지배를 당합니다. 혀가 꼬이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고 갑자기 땅이 솟아오르기도 하고요. 내가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지만 계속 마시다 보면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마시잖아요. 그런 경험 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길 바랍니다. 나는 사라지고 술이 나를 주장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님이 그를 지배하십니다. 내가 하는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지혜로워지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혜가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내 힘으로 시간을 아끼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시간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은 현재형이면서 수동태입니다. 즉 과거에 한번 받았으니까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속상한 일이 있으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술은 마시면 마실수록 속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갈급하게 만듭니다. 마침내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파멸시킵니다. 하지만 성령의 생수는 우리 안에 채울수록 더 풍성한 생명과 지혜로 인도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는 노력이나 의지의 산물이 아닙니다. 감사는 성령 충만의 자연스러운 결과인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악한 시대가 주는 그런 해결할 수 없는 갈급함입니까? 두려움이나 염려입니까? 세상이 주는 공허한 쾌락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다 능히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입니까?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 성령께서 그 삶을 지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 당연히 긍정적이고 유익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은요, 성령 충만의 두 가지 명백한 증거, 찬양과 감사를 잘 보여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가장 먼저 입술이 변합니다. 세상 술에 취하면 원망과 불평과 온갖 잡설과 음담패설이 나옵니다. 하지만 성령에 충만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이 찬양과 감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19절 보니까요.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라고 합니다. 상황이 좋아서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 마음 깊은 곳, 성령이 머무시는 그 중심에서부터 새로운 노래가 솟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의 절정이 20절에서 감사의 절정으로 이어집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여기 설교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아멘. 이 한 구절에 감사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언제 감사해야 됩니까? 항상이라 그랬죠. 언제나. 좋을 때만 아니라 고난 중에도. 무엇을 감사합니까? 범사입니다. 성공할 때만이 아니라 실패와 아픔까지도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것. 누구에게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그분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항상과 범사에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 이 모든 것을 붙들고 있는 단 하나의 열쇠.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될까요? 먼저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우리의 관점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한다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해서 나의 모든 상황을 다시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나의 눈으로 보면, 내 인간적인 판단으로 보면 지금 겪는 이 고난은요, 저주이고 실패이고 절망입니다. 감사할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 십자가의 관점으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나의 가장 큰 절망인 죄와 죽음을 십자가에서 꺾으시고 가장 위대한 승리의 부활로 바꾸셨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악한 때에 살면서 겪는 이 고난조차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실 것을 굳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이 일은 나쁘다, 또 저 일은 좋다라고 판단하던 나의 어리석음을 여지없이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나의 상식과 판단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조차도요, 결국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인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자격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요, 감히 어떻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냉정히 돌아보세요. 우리는 수시로 넘어집니다. 늘 불평합니다. 나를 돌아보기도 전에 남에 대한 원망부터 합니다.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나요? 절대로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자격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은 기쁘게 흠양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아들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보세요. 우리 미수가족 여러분의 감사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는 환경이나 조건입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입니까? 환경에 근거한 감사는요, 지금보다 더 악한 때가 오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세상은 더 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무너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에 뿌리내린 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범사에, 그리고 항상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능력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의 삶이 이제 마지막 열매를 맺게 되는 게 이게 바로 21절입니다.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세상의 술에 취한 사람은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좀 알아달라, 나를 좀 섬기라, 나를 봐라, 세상에다 대고 이렇게 외칩니다. 먼저 우리 전도사님 기도의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허경영이가 물을 막 뿌리면서 막 허경영 이름 외치면 병이 낫는다고 막. 하지만 그건 다 가짜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설사 나의 삶에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 해도 기꺼이 다른 사람을 향한 섬김으로 나아갑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 역시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자세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피차 복종이라는 말, 그런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감사가 진짜라는 그런 것을 증명하는 삶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수준이 많이 증보되어 있는 이 세상이잖아요. 넘치도록 풍족합니다. 보고 즐길 거리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시간 가는 거 모를 지경입니다. 결국 다 사라져버리죠.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영적인 가치는 어느 때보다도 거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온통 마귀가 뿌려놓은 지뢰밭입니다. 피하의 구별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저 오래전에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나 한국군이 가장 애를 먹었던 부분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안 집사님이 그 베트남 참전 용사이시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저도 제 전투부대 중대장으로 참전했던 형의 이야기를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 농부들이요 굉장히 순박하고 한국군들에게 그렇게 친절하답니다. 낮에. 너무 선량해서 정이 가고 협조도 잘 되고 사회좋게 지낸답니다. 낮에요. 낮에. 근데 그들이 밤이 되면 한국군의 적인 베트콩으로 다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그들을 믿었다가 뒤통수 많은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뒤에는 믿지 못하게 되니까 작전에 들어가는 지역은 다 싹쓸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단의 졸개인지 구분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교회들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지 사단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될지 이것도 구분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 둘 중 하나입니다. 지혜 없는 자처럼 세상의 술에 취해서 원망과 불평 속에 방탕한 삶을 표류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혜 있는 자처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일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우리 서로를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이젠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수를 치워버리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며 그렇게 할 때 가장 어둡고 악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우리의 입술이 가장 빛나는 감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나이다. 이 위대한 삶이 이러한 감사의 삶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